제3장 즈카리야 예언자. 즈카리야라는 말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야는 야훼를 가리켜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즈카리야는 바빌론에 유배를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루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직 나라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축일은 9월 6일입니다. 먼저 생애, 탄생과 활동. 즈카리야 예언자는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 또는 이또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는 예언자 학가이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학가이는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곧 기원전 520년 8월 29일에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아홉째 달 스무 나흔 날인 12월 18일까지 약 넉 달가량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넉 달만 예언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즈카리야는 기원전 520년 10월 또는 12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되기 3년 전인 기원전 518년 11월 중순까지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기간이 짧죠. 즈카리야가 성전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단식 문제에 대한 답변 장면, 거룩한 땅과 성성에 대한 깊은 관심 등으로 미루어 즈카리야의 신분이 사제였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시대적 배경, 바빌론에서 50년 동안 절망적인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537년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의 칙령에 따라 바빌론에 유배 중이던 유다인들 가운데 일부가 하느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귀향합니다. 그러나 해방의 간격을 안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가나안의 실정은 황폐한 채 버려져 있는 성읍들, 이주해온 이방인들의 득세, 남아있던 동족들의 냉담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처럼 혼란했던 당시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먼저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 모든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내외적인 여러 난관에 부딪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즈카리야의 역할, 즈카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 재건을 도왔습니다. 기원전 520년 여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학가이와 즈카리야 예언자의 설교를 들은 유다인들이 그해 9월 21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당시의 상황을 에즈라서 5장 1, 2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 학가이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리야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즈카리야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유다 땅에 남아있던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선임자 학가이 예언자가 시작한 이스라엘 재건운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서 말씀, 스가랴서의 구성. 구약 성경의 12소 예언서 중 하나인 스가랴서는 스가랴라는 한 예언자의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모두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스가랴 예언서에는 저자와 저술수기가 상이한 문헌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 스가랴서라고 불리는 1장에서 8장은 기원전 6세기 말년까지 예언자와 더불어 성전 재건을 독려하던 스가랴 예언자의 활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장에서 14장은 스가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기원전 515년에 완공된 성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은 여기서는 전체 문헌의 핵심 부분인 스가랴 예언자가 본 8개의 환시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을 탄 기사 환시는 예루살렘에 커다란 열정을 지으신 하느님께서 돌아오시어 그곳을 선택하실 것이며 마침내 당신의 집을 다시 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뿔과 대당장의 환시는 교만한 이방인들을 징벌하시려는 하느님의 의도를, 측량주의 환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느님의 보호와 그분의 영광이 머물게 되리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가운데에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주리라.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정녕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전 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가운데 머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르신 주님은 많은 민족을 백성으로 삼아 그들 가운데 머무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네 번째 환시는 다시 정화되고 착복의식을 통해 대사제로 임명된 예수와에 대한 환시이고요. 거기에 보면 내가 내 길을 따라 걷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리라. 그래서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환시는 하느님의 집 기초를 놓고 완성하게 될 스룹바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하느님의 영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두루마리 환시는 도둑질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새 시대의 도덕성을 제시하고, 뒤주 환시는 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을 제시하고, 병거 환시는 장차 올 세상이 하느님의 지배 아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전에는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는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이 되어야 되겠죠. 저주가 되면 안 되죠. 스가랴서 후반부 9장에서 14장.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 성경 구절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없애버려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치워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잘려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으리라. 나는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재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주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이 한 분뿐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자신의 하느님으로 섬기는 때가 온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의 성도. 성 스가랴 예언자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성전의 건축에 힘쓴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 속에 살았기에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환시를 보았고 미래에 올 메시아에 관한 예언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올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성 스가랴는 짧은 시기 동안 2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성전 재건에 큰 역할을 한 예언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예언자들을 선택하시어 필요한 만큼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영원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스가랴 예언자 이후에는 뚜렷한 예언자가 안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유배와 관련되는 새 예언자를 보았고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았던 다른 구약의 성인들에 대해서 봄으로써 다음번에까지 하면 구약의 성인들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